적인 얘기들을 조금 먼저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세계 지도를 보면 여기 노란 표시된 게 저기 부산이죠. 부산인데 거기서 이렇게 빨간 표시가 되어 있는 곳이 지금 중동, 우리 성경이 얘기하는, 오늘 얘기하는 지형 모습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보면은 전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제일 좌측에 보면은 그 이태리가 있고, 그 다음에 요즘에 한참 이 경제 디폴트로 힘들어하는 그리스가 그 다음에 있고, 그 다음에 있는 것이 그 아시아 마이너라 그래가지고 여기 터키 반도가 이렇게 있고, 터키 반도 밑으로 우측으로 된 게 시리아로 돼 있고, 밑에가 이제 유대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전도 여행의 제1차로 시작되는 첫 번이, 여러분이 아는데 예루살렘에서 이제 안디옥으로 올라왔는데, 이 안디옥에서 두 사람, 바울과 바나바를 안수를 해서 이제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가는 곳이 바로 그 다음 도시인 실루기아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 실루기아라고 하는 곳은 거리가 약 25km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 하루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루 정도 걸어간 게 실루기아입니다. 이 실루기아 항구에 와서 배를 타고 이제 구브로 섬까지, 구브로란 말은 영어로는 사이프러스 섬인데요. 이 섬이 상당히 큰 220km 넓이고 그리고 넓이가 100km 정도 되는 그런 큰 섬인데, 여기에 이제 이 구브로로 첫 번에 가게 되는 가장 큰 그 이유는 사실은 바나바가 여기 태생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이제 그것으로 제일 먼저 첫 번 행선지로 삼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들이 그 바나바가 고향인 살람이라는 곳에서 그 여러 회당들이 있었다 하는 걸로 봐서, 거기에 그 유대인들이 이제 이 유대인 지역하고 상당히 가까운 항구이기 때문에 회당들이 많이 있었다. 여러 회당들을 다니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다고 기록하는 걸로 봐서는 여기에 그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다라는 것이 얘기가 됩니다. 근데 여기는 별로 그 효과가 없었는지 살람이라는 곳에서부터 바보스, 그 섬의 이제 반대편 쪽에 있는 도시 바보스라고 하는 것은, 이 바보스라고 하는 곳은 그 비너스 여신을 섬기는 아주 화려한 도시라고 그러는데요. 이제 거기에서 바예수, 예수의 아들이다라는 바예수와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제 거기서 등장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 살람이라는 곳에서부터 바보라고 하는 곳까지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될까 보니까 한 180km 된다 그래요. 그리고 보니까 경부선으로 차로 아마 450km 정도 되는데, 약 왕복하는 거리를 2번 하는 거리와 같은데요. 자동차를 한 12시간, 걸어서는 한 6일 정도, 꼬박 일주일 정도 가지 않았겠나. 이제 이런 이 선교 여행이 배를 타고 3시간 정도, 요즘 느린 배는 한 3시간 거리지만은 그 당시 배로는 아마 한 90km 가려면은 한 9시간 정도는 배 타고 가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일주일 정도 걸어서 간 곳 바보스인데, 이 바보에서부터 오늘 얘기가 시작되는, 오늘 본문에 놀라운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면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은 두 사람이라고 얘기 시작하죠. 바나바와 바울,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그 수행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수행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아까 얘기한 바예수, 예수의 아들. 예수란 말은 하나님은 구원자란 말이 그 당시 이름이 굉장히 유행했던 이름입니다. 굉장히 많은 이름. 그래서 바예수란 말은 그의 아들이다라는 말인데, 이는 다른 말로 엘리마라, 그 말은 박수다, 마술사다. 그래서 점쟁이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걸 보게 되죠. 그러면서 거기에 또 같이 등장하는 바 예수의 그 이야기를 아주 헛된 신화 같은 것들을 잘 귀담아 듣고 또 소유거리로 삼던 사람, 그것이 그 당시 총독 이 서기오 바울이라고 그러는데 실리우스 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총독은 그 영어로 굳이 얘기를 하면은 프로콘솔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군대를 가지지 않은 총독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방에 로마가 지배하고 있을 때 로마의 권위를 가지고 그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는데 군대를 가지지 않는 총독.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총독 그러면은 빌라도 총독을 제일 많이 알고 있어요. 빌라도는 영어 성경에는 governor 그래가지고 그 총독은 군대를 가지고 있는 총독입니다.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총독. 그러니까 보다 광역적인 의미에서 총독하면은 빌라도의 의미를 얘기를 하고 지방에서의 총독 역할을 하는 것은 오늘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인 것을 우리는 이 배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 속에는 철저히 바나바와 바울의 선교 일정이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아니하고 철저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랐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본문에서 깊이 알게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바나바가 자기 고향 먼저 가자 이렇게 해서 간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성경에는 분명히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그 방해꾼 아주 저항하는 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건을 통해서 한 영혼이 그것도 굉장히 사회 지도층에 있는 사람이 변화되는 모습을 다루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가? 첫째는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에게 주목을 해보면 그 사람은 상당히 겸손한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총독이라는 신분이 그 당시 사회로서는 대단한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로마의 힘을 배경을 가지고 있는 정치, 군사 모든 면에서 대단한 위력을 가지고 있는 신분에 있는 사람이 자기를 상당히 낮추고 그리고 진리를 찾고 배우려고 하는 그의 마음의 모습을 보면은 배우려고 하지 않고 거드럭거리는 사람에 비하면 이분의 그 마음의 태도는 상당히 우리가 배울 점이 많다.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자기 자세를 낮춰서 그 바 예수 엘리마를 통해서 뭔가 들어보려고 하다 보니까 듣다 보니까 별로 시답지 않으니까 그 마을에 그 동네에 이 바나바와 바울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와 있다는 얘기를 듣고 불러가서 초대를 해서 자기 집에서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이 서기오 바울의 마음의 태도로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겸손합니다. 겸손합니다. 겸손한 마음은 알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가장 힘든 것은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가 되고 교회를 움직이려고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서기오 바울의 마음의 태도에서 보면은 그의 분별력입니다. 그가 분별력입니다. 즉 엘리마가 접근해서 얘기하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신의 분별력을 그건 비춰봤을 때 이건 논리로 맞지도 아니하고 이것은 맹신자들이나 거기에 넘어갈까? 자기같이 제대로 사리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먹혀 들어가지 않는 얘기들을 듣는 그래서 그것을 아주 식상해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총독은 상당한 식견을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분별력이 있어야 될 거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라. 세월이 너무너무 이 세상의 흐름과 이 세상의 이 메시지, 이 세상에서 여러분에게 주는 정보들은 그럴듯하고 나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고 나에게 어떤 위안을 줄 수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거기서 흘러들어오는 세상에서 여러분에게 주는 이런 메시지들, 그런 정보들은 여러분의 생애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빨리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괜히 헛다리 짚고 헛것에 매료돼서 거기에 여러분이 인생을 낭비한다면 대단히 우리는 인생을 잘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마 마술사와 더 이상 시간 낭비를 할 수 없었던 이 서기오 바울은 이제는 바울과 바나바로부터 정말 들어야 할 것을 듣기를 원했던 그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 분별력을 가져야 되겠다. 분별력이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이 서기오 바울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식욕이 있었다. 그걸 얘기해요. 뭔가 이 세상의 것들로는 채울 수가 없는, 이 세상의 헛된 것들로 나를 만족시킬 수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어야 내가 인생을 정말 제대로 살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서기오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와 바울의 그 권위 있고 무게 있는, 그리고 그들의 삶에서 우러나오는 그 진리의 모습이 크게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얼마나 자주 펴서 우리는 읽으려고 하는가. 우리는 말씀에 대한 그런 식욕이 있는가.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사슴이 신의 물을 찾듯이 내가 여호와를 앙망하고 찾는다고 하는 말씀은 우리 이 시대에 필요한, 마치 갓난아이가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젖을 참아하는 것처럼. 저희 큰아이가 체중 미달로 일신병원에서 나왔는데 며칠 더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하루 지나니까 그 의사가 그런 얘기예요. 이 아이는 체중 미달이지만 우리 병원에 오래 있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데리고 나갔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아기가 젖을 빠는 힘이 셉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빨아들이려고 하는 힘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주일 한번 예배 보는 것으로 여러분 위안을 삼는다면 대단히 오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대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그런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서기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던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저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고 하는 저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저 안디옥에서부터 이렇게 여러 시간을 배 타고 멀미하면서 왔다가 또 이렇게 이 바모라고 하는 이 바보라는 이 도시까지 6일 동안이나 걸어서 노숙하면서 여기까지 왔나. 저 사람들은 진리를 선포하면서 어떤 수당을 받고 어떤 대가를 받고 저거 함으로 저렇게 우리한테 복음을 전하면서 받는 게 뭐, 보수가 뭘까? 소문 들어보니까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더군다나 자기 손으로 텐트
만들어서 팔고 그 돈으로 생활비를 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나서는 사울의 소문을 들었을 때 이 서기오 바울의 마음에 크게 감동이 돼서, 야, 이 사람이 전하는 말씀이 진짜구나. 이건 사리사욕이 없구나. 자기 명예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도 아니구나. 이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고, 여기서 말씀의 위력을 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움직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서 마치 제가 앞에 얘기한 것들이 마치 서기의 바울이라는 사람이 타고난 그런 마음을 가진 것 같으지만은 성령의 감동인 줄 저는 믿습니다. 이 사람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살 길이 없다라고 하는 감동을 성령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네 번째 서기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면서 아주 강력하게 복음의 위력을 드러내 보임으로써 이 서기오 바울이 문을 열고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끌어 가셔서 결국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입증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이 참 얼마나 온유하고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갔을까요? 갔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서 그 엘리마라고 하는 그 마술사에게 단도직입적으로 폭탄 같은 그런 선언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것이 10절에 있잖아요.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영어로 하면 stop! stop! 더 이상 너 사람들을 미혹시켜서는 안 돼. 너 거짓말 stop! 거짓말 그만둬 이제. stop! 너 악행 못된 짓 하는 거 이제 그만둬. 너 이제 바른 길을 굳게 하는 거. 다른 사람을 마치 맹인을 인도하는 것처럼 그런 헛다리 짚는 일 이제 stop! 그만두라고. 그만두라. 그러면서 11절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니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와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두 눈이 있어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이 맹인에게 다시 이 엘루마에게 다시 육신의 눈까지 멀게 함으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도 가누지 못하는 존재인 것을 만인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이적의 현장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이 총독의 마음, 12절에 보면은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뭐냐? 바 예수가 맹인이 된 거고 헤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가 구주임을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니라. 놀랍게 여기죠. 결코 악이 선을 이기지 못한다는 분명한 사실을 자기 자신의 눈으로 목격했던 것이죠. 어두움에 두려워하던 사람이었어요. 이 서기오 바울도 어두움을 두려워했던 사람이에요. 세상 돌아가는 게 얼마나 악하게 돌아가는지 어두움을 두려워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진리 되심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 이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의 사람으로 바뀌어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의 역사는 이렇게 사람을
바꾸게 만드는 겁니다. 이제 서기오 바울은 어둠의 권세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빛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오늘 이 13장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단어란 말은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첫 번째로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따라서 서기오 바울이 어두움에서 빛으로 돌아오는 이 믿음이 결코 좌시해서는 안 되는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지 서기오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나에게 이런 믿음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yes, 아멘 그냥 알고만 있는 거냐 아니면 내가 믿고 내 생애에 하나님의 말씀이 효력을 발생시키고 있는 삶을 사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 구원파의 가장 맹점이 뭐냐 하면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데에 그냥 끝나는 겁니다.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 사실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구원을 받은 사람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 때문에 야고보라고 하는 책은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전체적으로 바울 신학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존 칼빈도 오직 믿음만이 솔라피데 하고 종교 개혁을 했지만은 그 다음 믿음이 어디 있느냐 보여라. 네가 행함이 없는데 어디 믿음이 있느냐라고 해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고향집을 떠나서 갈 바를 모르고 행하여 갔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한 거지. 그냥 집에 있으면서 세이프 존에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조상 대대로 편리하고 내가 신던 신발 그냥 편안하니까 맨날 그거 신고 그냥 그렇게 살아온 대로 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멘 네 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누워서 또 지나고 또 재밌는 거 하고 그렇게 맨날 그렇게 살았으면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다고 하겠느냐 그거예요. 그것이 야고보가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이 예수의 헛된 얘기를 듣던 사람이 바나바와 사울의 이 폭풍 같은 메시지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볼 때에 이 서기오 바울이 전격적으로 예수를 구주로 믿었다는 것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도전적인 메시지인 줄 여러분이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화합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을 어렵게 성경에서는 경건하게 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명기 사상에서는 레위기 사상에서 날마다 강조하는 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좀 구별된 삶 예수 믿기 이전의 삶과 예수 믿고 나서의 삶이 달라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고 삽니까? 참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는 참 간도 크죠. 예수도 안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뭘 믿고 살아가느냐. 여러분 세상을 돌아가는 것을 보세요. 어느 택시기사가 그러더라고요. 요즘엔 미치지 않고 사는 게 참 기적입니다. 기적. 왜냐하면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사람 미칠 지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자식을 죽이고 부모를 죽이고 가족끼리 소송을 하고 누구를 믿을 수 있어요? 한번 세상을 보세요. 자고 깨면 들리는 소리는 높고 낮은 도둑놈들 말카 도둑놈이래. 경상도 말로 사기꾼들을 이야기 몰입애들 이야기 여론 몰이로 국민을 호도하는 정치인들 세금을 탈려하고 거짓으로 고소득자들이 복지지원금을 타먹는 이런 세상 어디서 멈춰야 할지 모르고 끝없는 거짓과 악행이 자행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예수도 안 믿고 살 수 있겠는가 말이에요.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이 화인 맞은 종교인들이 득실거리는 이 세상입니다. 우리는 지난 11월 16일 날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한 미국이 고민하고 있어요.
요즘에 나오는 것은 몰몬 교도들과 이슬람에서 온 사람들이 이제 일부 다처를 합법화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만약에 여자 인구가 많아지고 남자가 적으면은 다행인데 남자가 많고 여자가 적어지면 분명히 한 여자에 남편 셋씩 두고 살 수 있는 걸 합법화하라 그럴 거예요 아마. 그래서 오늘 그 CNN 뉴스를 보니까 새벽 뉴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는 미국에서 husband and wife라는 단어가 필요 없이 됐다. 그래서 이제는 husband, 남편과 아내라는 단어를 쓰는지 못하도록 하는 운동을 동성애자들이 벌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정신없이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가는 것은 이 엘리메라고 하는 마술사가 얘기하는 이런 속삭이는 얘기들, 우리는 초석으로 대하고 있는 모든 문화로 우리에게 입력되고 있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분별하는 분별력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회가 닿는 대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창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펴서 읽고 들을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찬송을 부르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교회 나가는 것을 기쁜 마음으로 출석해서 그나마 일주일에 한번 와서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으로 입력이 돼서 다른 잡다한 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왜 TV 채널을 골라가면서 열심히 이거는 잘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은 들춰보는 건 왜 못하고 있는지, 하나님 저에게 감동을 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세요. TV를 사모하는 마음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나에게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면서 삽시다. 그렇게 살아야 겨우 이 험한 세상에서 신앙을 지키며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삶이 바로 바나바와 사울처럼 뭐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빛이 되고, 그리고 소금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빛과 소금의 가장 큰 의미 속에는 소리가 없습니다. 야단스럽지 않습니다. 크리스천으로 사는 거 요란하게 입으로 떠드는 입만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라 내 있는 곳에서 빛, 조그만 촛불 그냥 켜들고 있으면 어둠을 밝힐 수 있습니다. 내 있는 곳에 조그맣게 내가 희생과 봉사로 소금처럼 나를 녹이면 그곳에서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서기오 바울이 변화되는 모습 속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말씀에 화답하여 나의 삶을 변화시켜 나갈 때 우리의 미래가 바뀐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